죄악과 역병에서 이 땅을 고칠지라.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꼭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눈앞에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배우의 본질을 봅시다. 1990년도 허블 망원경이 등장합니다. 그 허블이란 사람이 나는 굉장히 오래됐는 줄 알았더니 얼마 안 됐더라고요. 1990년도에 허블 망원경이 이제 하늘을 관측하기 시작하죠. 엄청난 큰 망원경이죠. 얼마나 큰 망원경인지 모르는데 그 허블 망원경으로 무엇을 관찰하냐 했더니 눈에 보이는 해, 달, 그것만 해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궁금했습니까? 그 당시. 그래서 해와 달을 관측하는데 해와 달만 관측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3년이 지나서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책임자로 바뀝니다. 그 사람이 바뀌고 나서 해와 달만 관측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허블 망원경을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하늘을 향해서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을 욕했는지 몰라요. 수조 원이 들어간 이 허블 망원경을 해와 달만 관측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공간에다 그걸 왜 들이대고 있느냐? 잘릴 뻔했어요. 수많은 저항에도 여러분 그 로버트 윌리엄이라는 사람은 드디어 1995년 2년 만에 놀라운 세상 모든 과학자들이 까무러칠 만한 일을 발견합니다. 뭐죠? 그 허블 망원경에 잡힌 별이 드러났는데요. 캄캄해서 없는 줄 알았더니 10,000개의 은하가 찍혔다는 겁니다. 10,000개의 은하.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은하라는 것은 은하 하나에 2,000억 개의 별이 있다는 겁니다. 은하 하나에 몇 개의 별이요? 그 은하가 몇 개가 발견됐다고요? 10,000개가 찍혀 있다는 거예요. 허블 망원경에. 그러면 허블 망원경이 들이대지 않았던 다른 쪽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멘붕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지구는 그저 태양을 주는 수성금속 8개 별 중에 하나였구나. 그런데 이런 태양계가 2,000억 개가 있는 것이 하나의 은하인데 그런 은하가 10,000개가 이 허블 망원경에 잡혔다는 겁니다. 해와 달만 봐도 저걸 누가 만드셨을까? 우와, 대단하다. 우리 살고 있는 지구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점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 하나도 안 되는 지구에 이런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고, 아멘. 우리는 이 지구도 평생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너무 커다고.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요. 6,400km 뚫고 들어가야 반이요. 너무 크다는 지구도 허블 망원경을 통해 보니까 우리 지구는 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점도.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과학자들은 멘붕이에요. 무슨 뭐죠? 폭발해가지고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겁니다. 그저 해와 달 정도에 만드신 하나님? 아니죠. 수천억 개, 수주억 개의 이런 지구 같은 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뭐길래 점도 안 되는 지구에 사는 그 지구에서도 점도 안 되는 이런 인류를 사랑하셨냐 이겁니다. 미스테리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우리 IQ로 내 뇌세포로 아는 데까지 스톱하고 그저 그분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다는 거. 얼마 옛날에는 성경을 볼 수가 없었죠. 일반 사람들은. 지금은
보통 가정집에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접하기 쉬운데 넌센스요. 성경책이 많을수록 더 안 본다. 성경책이 귀할수록 성경을 더 본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늘 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시대와 같은 현재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수천억 개, 수조억 개의 별을 만들고 1.1에게 여러분 1도도 틀리지 않고 다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수천, 수조억 개의 별을 관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전보다도 먼지보다도 우주에서 작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성경을 보니까 이 땅에 역병이 창궐할 때, 이 땅에 죄악이 창궐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전 세계에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성경이 지금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이 땅을 고친다고 내가 성경이 하나님이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읽었죠? 그게 뭐죠? 이 땅의 역병과 이 땅의 죄악이 창궐할 때 책임이 있다. 누가 책임해요? 저 세상 사람들, 죄 짓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책임이죠. 그게 아니야. 왜요? 이 땅의 죄악과 오염은 세상 사람들은 원래부터 죄에 빠진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아멘. 하나님의 자녀자들이 그 키를 쥐고 있다. 책임의 주체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창성 집사님도 아까 끄트머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셨죠. 그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아멘. 모든 분들이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땅의 죄악과 오염은 사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그들이 행위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주님은 역사한다는 겁니다. 예? 그들이 잘하면 그 땅에 축복을 주고 그들이 못하면 그 땅에 역병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닫기 바랍니다. 책임 주체가. 다시 말해볼까요? 지금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잘하면 복을 주고 또 주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여러분 이 제일 못 사는 최고의 빈민국에서 이렇게 정제 대국이 된다는 거예요. 왜? 크리스천이 한 명도 없는 데서 1000만 1200만이 됐거든. 할렐루야. 그리고 선교사들 막 보내거든. 27,000명을.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잘하냐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 땅에 역병이 오고 그 땅에 어려움이 오면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키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향기를 뿜어내느냐, 소금 역할을 하느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잘한다 못한다를 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운동을 안 하고서 오늘 술도 안 먹었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의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은 다 관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의 주체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소돔성을 멸망할 때 그 제약된 그 소돔성의 사람들 보지 않고 의인 10명만 찾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왜 이 땅에 역병이 왔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분명히 알았다면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잘못하고 주님 앞에 두 손 들면은 주님의 영이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지혜를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 보지 못하는 세상에 잘못된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무엇을 잘못한 겁니까? 이 시대에. 첫 번째, 성령이 상실됐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부 하나님 구원 계획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는 기도하고 구원을 성취해 주시고 이제 그분이 계속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제는 제3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더 좋은 보혜사 성령, 그래서 그 성령님은 믿을 때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이 신약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님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령을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고 성령을 부인하고 인본적인 생각과 인본적, 논리적, 합리적 이거는 성령 앞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물론 맞겠지만은 성령님은 그 위에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이 내주하신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아멘. 그 안에 다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를 탄식해 주시고 아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 성령님을 모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모여야 여러분 그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성령을 부인하면서 교회라 그래. 성령을 비틀면서 교회라 그래. 그게 신천지야.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면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그거는요, 왜 30만 명 모이는 신천지 한 방에 넘어가는가? 보십시오. 교주 한 사람을 믿은 거야. 보혜사 성령이 이만희 교주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유, 근데 그걸 믿어요? 믿고 말고. 미혹의 영이 싹 들어가면 우리가 사기 당하고 싶어서 당해요? 사기꾼이 달콤하게 하니까 당하는 거지. 맹인을 인도하면서 수십만 명의 교회를 키워버렸어요.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죄칠 안 시킬 교회. 나는 이름 얘기하는 거 왜? 니들은 성령을 인정하지 않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멘. 예수를 부인하잖아요. 성령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다가 3년만 공생에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은 성령의 시대란 말입니다. 아멘.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은 아멘 아멘 나오는 건데 이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이 자기가 자기 생각 성령이 없으니까 없다고 우기고 그래서 그런 이단 교주들에게 수십만 명씩 몰려들어요. 영국 교회가 이미 답을 가르쳐줘요. 대형 교회, 성령이 없는 대형 교회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실까요? 이단들 지금 교회라고 간판 걸어놓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교하는지 몰라요. 신천지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 신천지는 지금 이제 전도 방법이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떤 여자 전도사는 몸까지 주면서 전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재판에 붙었어요. 그 사람이 미국 한인 대표 그 교포 대표인가 그런 사람이 신천지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이 아니지. 신천지 여자 전도사라는 사람한테.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넘어가니까 다른 남자 그래서 질투가 난 거니? 나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저 사람들도. 이 전도사는 그 사람을 전도해서 신천지로 갖다 놓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법정에 가서 시끄러워서 다 알려졌죠. 여러분들, 이런 게 교회라고 간판 걸어놓고 하나님이 신기하니까 교회들아 다 문 닫아라, 신천지 봐라. 욕 나온다 진짜로. 대형 교회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멘,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이 죽이실까요? 안 죽이실까요? 주님을 믿는다면 당신을 예배하고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에이 너는 나쁜 놈 죽일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 150도 안 되는 IQ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신천지가 성령이 없는 그런 사회비교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왜 교회에다 들이밀어 가지고 교회가 그러면 관공서, 커피숍, 식당 다 문 닫아야 돼요. 사람 보이는 곳은. 교회에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을 문을 닫게 한단 말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속았다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예배를 피하는 게 아닌데, 일본 신사참배 때도 6.25 전쟁 때에도 예배를 안 피했는데 감기 바이러스 죽을까봐 예배 피해서, 그래서 거기서 전염되니까. 누가 전염이 돼? 그렇게 됐으면은, 정치적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의 조선족이 19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사람들 검사해야 돼요. 경산에, 지금 굉장히 대구 경산에 이 우한폐렴이 발생한 이유가 보니까, 거기 불법 마사지 전부 다 거기 제일 많은 데가 거긴데, 전부 중국 조선족 여자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며칠 전에 보니까 지금 하루에 3만 명이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조선족이. 몇만 명이요? 여기를 어떻게 해서 들어왔는데, 불법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왜 3만 명이 하루에 빠져나가냐 이거요.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그런 걸 붙들고서 차단하고, 이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최고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사람들을 존중해 줘야지. 왜 대한민국이 100개 나라가 모지 말라 그래 이런 천덕꾸러기가 됐습니까? 왜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애물단지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류를 배우려고 한국에 오고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의 꿈의 나라가 됐는데 3년 만에 이 거지 나라를 만들어버리고, 이제 와서는 가만히 보니까 교회를 폐해? 이놈의 새끼들. 교회를 폐해? 예배를 폐해? 집에서 동영상으로 드려요.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 왜? 그래서 옮기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감기 바이러스가 무서웠어. 왜 죽어요? 40몇 명 죽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무슨 책임을 전가하는 교회로 온 거야. 신천지로 왔다가, 지금 얘기잖아, 성령이 없는 신천지로 갔다가 이제 신천지도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증박 성령 교회. 교회니까 똑같은 교회로 살짝 프레임 걸어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 여러분, 마지막 된 것 같아요 지금. 믿습니까? 성도들이요, 깨어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일어나야 돼요. 나는 지금 정치적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배가 패하는 꼴을 바라보면서, 왜 패하냐 그랬더니 감기 바이러스 와가지고 예배 안 드린다는 거야. 왜? 모이면 죽는다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죠. 그러면 당신을 예배하러 모였으면 죽으면은 하나님이 왜 모여서 예배라 그랬어요? 감기가 무서워. 아까 얘기했잖아. 감기 바이러스 세균 그거 하나님이 못 잡을까요? 천하 우주에 수주억 개의 별을 돌리시면서 정확한 계도를 가지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콩알발도 작은 지구에 속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다 인류를 죽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상실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주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교인들,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저게 상실되면 그 땅에 역병을 보낸다고 써놨습니다. 미리. 그 땅에 역병이 오면은 왜 그런가 알아라.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뭐야? 성령이 상실됐는데, 성령을 지금 상실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오직 성령만이 니들을 예수라고 시인할 수 있는 게 성령밖에 없는데, 성령이 상실된 시대를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깨어 일어나라. 정신을 차리고. 그건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부인하는 데가 바로 그런 데야. 부인하든지 성령을 변질시키든지 성령을 모르게 한다든지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야.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야 돼.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계시더라도 내가 지금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성령의 침체가 온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성령의 침체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성령의 충만, 성령 충만으로 주님은 이 땅이 서기를 원합니다. 아이, 그러면 목사님 왜 저 영국이나 그런 데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 우리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가장 의지하고 인정할 나라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요. 믿음의 나라, 성령의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깨어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돼요. 왜 성령의 열매가 있다 그러고 성령의 능력이 있다 그러고 은사가 있다 그러면서 벌벌벌 떠는 거야. 병고침의 은사도 성령에서 나오고, 믿음이 없으니까 전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이거 종이 조각이야 뭐요? 여기에는 성령의 은사가 나오면 병 들린 자도 고친다는데, 병도 안 걸린 사람이 병 무서워서 도망가는 성령님이 여러분 어떻게 내 속에 너 예수 믿어? 진짜야? 하나님 믿어? 진짜야? 믿음 있는 거야? 몰라. 믿음이 그 뭐고 그냥 무서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의 책임의 지체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일컫는 우리인데, 우리가 가장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뭐냐면 성령을 상실했다는 것. 오늘 깨달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돌아갑시다. 성령으로 돌아갑시다. 성령 없이 드리는 예배, 성령 없이 드리는 찬양은 주님이 받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믿습니까? 이사야서 1장 12절. 너 성령 없이 그냥 왔냐? 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요. 믿습니까? 정말 보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내 마당만 밟고 간다는 거요. 성령 없이 왔다 가는 사람들을. 말라기서 1장 10절 뭐라 그랬어요? 야야야, 저런 놈은 받지도 마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짜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을 원하는 건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회복합시다. 성령. 자, 두 번째는 주님이 뭘 원하실 건가? 이 땅에 기도가 상실됐어. 믿습니까? 인정합시다. 기도가 상실됐어요. 기도밖에 없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신약의 축복은 기도다. 시작. 이 기도야. 이 기도 어떤 기도냐? 구약 때도 기도가 있었지만 신약의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는 거다. 이게 여러분 신약입니다.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신약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국 기도의 이 바로메터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 기도원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차고 넘쳐서 가는 곳곳마다 구국 기도원들이 차고 넘쳤던 이 내조국 대한민국에 지금요 거의 90% 이상의 기도원들이 문을 닫았어요. 이 한국 땅의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매매하려고 내놨어. 이게 대한민국의 기도의 현주소다. 하나님은 지금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받는데,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우리가 축복을 받고 형통을 받고 주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것은 기도해야 받는 건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 기도가 상실되니, 주님이 이야 내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주고 싶어도 구하지 않아. 기도가 상실됐어. 그래서 기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역병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써놨잖아요. 이 땅에 역병이 오면은 믿음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뒤를 돌아봐라. 지금 우리 조국을 바라보니까 기도가 상실됐습니다. 기도하라 그러면은 그저 기복적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취업되게 해주세요. 대학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거 물론 인간이니까 그렇게 기도하겠지만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구하는 기도요. 우리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차원이 틀리는 기도를 해야 돼. 믿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아들이 법대를 가야 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 쫙 자리하여 있고, 그거로 말미암는 기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은 싹 빠져 있고 그냥 세상처럼 하나님 이것 좀 되게 해주세요. 돼서 뭘 할 건데?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구려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의 목적은 주님의 영광에 맞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기복적 기도를 하나님이 처음에는 들어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이제 믿음 생활 오래 하면은요,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그래서 처음 교회 나온 그 초신도들 기도는 팍팍 들어줘. 그들의 기도를 보면은 어린아이 같아. 근데 진짜 여러분 응답이 잘 되는 거 보는데, 하나님은 이제 성장했으면은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시원하게 해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서 컸는데도 계속 어린아이가처럼 그냥 돈만 달라, 잘되게 해달라. 너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뭐가 있니? 없어도 교회 나가면 잘 된다. 교회 나가는 게 아니야. 네가 교회예요. 믿습니까? 네가 예수 믿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는 교회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아멘. 교회는 내 안에 예수를 믿을 때 내 속에 성령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해요. 그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성전을 찾아가지고 소잡아가지고 성전을 향해 걸어가지만, 이제는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는가. 멀리 갈 필요 없어. 네 속에 내가 있다. 시작. 이런 위대한 말을 연속국에서 쓰면 되겠습니까? 네 안에 내가 있다. 성령님이 계신다. 기도를 이제 응답이 슬슬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안 하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안 되니까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안 되니까 이제는 의심하고, 구해도 전부 정욕을 위해서 정욕적 기도, 기복적 기도, 의심의 기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려고도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저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기도는 영적 전쟁 싸우는 기도도 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안 아프게 해주시고, 차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이번에 하는 거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시고. 그거 절에 가도 똑같이 해요. 우리 기도는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은, 믿음의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하는.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알면 항상 먼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땅에 이런 걸 원리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몇 번 기도에다가 응답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시시해 보이는 거야.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준다는데 기도해도 안 되더라. 너 기도하면서 못된 짓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줄 거 아니야?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주는 거지. 자기는 개떡같이 살면서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서 안 준다고 교회 나가지 마. 부인이 나가자 그러다 안 나가. 그러다 보니까 여차저차 하다 보니까 이 땅에 언제부터 야 교회 안 나가도 돈만 많이 벌더라. 기도 안 한다 이거요.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는데. 그러면은 지금 받은 것은 뭡니까? 하나님 그놈들 잘 봐봐. 끄트머리 가서 어떻게 되나. 돈 많다 그러더니 이혼했대. 돈 많다 그러더니 암 걸렸대. 나는 그런 건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의 기도자, 응답의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성령이 상실됐고 기도가 상실됐고 제일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영적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영적 전쟁이 상실됐기 때문에 왜? 초대교회 때는 이 영적 전쟁을 엄청나게 했어. 근데 언제부터 우리 한국도 영적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축복을 받고부터 잘 살고부터 한국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도 싫어합니다. 영적 전쟁이 뭐예요? 가르쳐줄까? 귀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시대에. 아이고. 너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거지. 성경에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한 게 33%는 귀신을 쫓고 간 거예요. 아멘. 가르치고 전파하고 귀신 쫓고. 내가 한 일을 너도 하리라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 성령이 끝났다 그래. 어떤 바보가 그러죠? 귀신에게 잡힌 놈들이 그러는 거지. 성령이 끝났대. 그래서 성령이 상실됐고. 전쟁은 귀신하고 하는 건데 귀신 얘기하니까 촌스럽고 좀 약간 좀 과학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 No. 1718세기인가요? 17세기 계몽주의가 등장해가지고 그 잘난 척을 하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에 묶여 있어서 못했던 것을 싹 풀어서 그래서 막 합리적 사고, 인본적 사고가 지배해가지고 하나님 관점이 인본적 관점으로 싹 물타기게 돼버렸어. 그때는 오직 하나님 관점으로 있던 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이게 1번이 뭔지 아세요? 악한 영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과의 전쟁입니다. 모든 마음속에도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미워했다, 죽이고 싶었다, 살리고 싶었다. 아멘? 웃고 싶다, 울고. 이 마음에 얼마든지 침투할 수 있는 게 저 악한 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눈을 조그만 눈이라도 크게 뜨면서 항상 사건이 오면은 그걸 딱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귀신들은 성경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그걸 깨달았네. 베드로가 깨달았네. 어부가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사람 옛날에 몰랐죠?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러죠? 야야 정신 차려 깨어 있어. 대적 마귀 귀신이 너를 잡아 삼키려고 뭐같이? 우는 사자같이. 이게 팩트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어. 목사님이나 초신자나 저 악한 마귀는 사정없이 삼키려고 목사라고 안 덤벼들어? 아이고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걔들이 아이고 장로님 됐으니까 저 정도 우리가 너 더 달려들어.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니까 그냥 사정없이 당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마귀가 쏙 들어오면 어떤 생각 주죠? 무서워 죽어. 무서워 죽어. 한번 하지 말라잖아. 나라에서도. 그래서 예배를 폐해봐. 지금 한국교회가 70년이 지나도 폐하지 않았던 예배를 뭐 그렇게
잘한다고 예배를 다 폐해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죽으면 주님이 살려주시는 거야. 죽는 자 죽으려고 목숨을 아끼지 않으면 주님 목숨 지켜주는 거예요. 살으려고 발등치는 사람 오히려 더 먼저 죽어. 마귀는 계속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사상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 틈이란 말을 쓴 거예요. 틈 타지 못하게. 사정없이 틈이 벌어져서 마귀가 내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 하지만 우리가 다 약해서 틈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성경 말씀을 갖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늘 영이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모르는 게 영적 전쟁의 상실이야. 아멘. 마귀는요, 틈을 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단추꽉 채워, 그 틈 말고 네 마음의 틈이요. 마음이 낙심이 되거나 낭망이 되거나 좌절이 되거나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네 마음은 알지만은 괜찮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 죽겠어, 무서워요. 우한 감기 걸려가지고, 중국 감기 걸려가지고 죽을까 무서워요. 기도하면, 성령 받으면 괜찮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이래서 성령의 여기 뭡니까? 이게 팔팔 타오르면은 있던 들어올려던 병균도 싹 도망갈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멋있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무자비하다. 영적 전쟁 안 한다고 귀신이 너는 전쟁 안, 그게 아니야. 무자비해서 우는 사자같이 씹어 삼킨다고 성경이 말하는데 왜 영적 전쟁을 안 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보니까 저놈들은 우리를 사랑해서 잘되게 해서 너 내 밑에 들어와서 구태 무당돼, 가르쳐줄게, 그래서 너 축복받아, 그럴 것 같아요? 그 밑으로 기어 들어간 사람들, 난 잘된 사람 한 명도 못 받고, 성경은 이미 가르쳐줬어. 마귀의 특징은 뿐이요, 이거 왜 없다는 거. 뭔데? 네 심령을, 깨끗한 심령, 축복의 심령을 도둑질하고 너의 잘되고 모든 네 영을 죽여버리고 결국 멸망시켜서 지옥 데려가는 것 뿐이다. 아멘. 이런 세력하고 전쟁을 해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전쟁을 안 하고 귀신을 내서 모르면은 저런 게 있나 보다, 배우려고 들고 무릎 꿇고 와서 교회 나와서 성경 공부해. 아멘. 목사님한테 물어보든지. 성경 공부하면 하도 무서워. 이 신천지 놈들이 하도 써먹어가지고.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멘. 영적 전쟁을 모르니,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의 세상인 것을 알고 있는데 내 백성이 모르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심정이요. 그 책임이 믿음의 용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니들이 영적 전쟁 언제부터 안 하잖아. 귀신 얘기 듣기. 교회는 10,000명 20,000명 잔뜩 해놓고서 내가 마귀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축복받은 얘기. 지금 축복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축복은 부수적으로 덤으로 주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할 것은 열심히 틈을 보이지 말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저 영적 전쟁을 늘 하면서 주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는 거, 그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내가 오늘 기도를 너무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상실된 게 뭔가요? 우리가 왜 잘못한 게 뭔가요? 물어봤더니 너무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 성령이 상실되고 이 땅에, 기도가 상실되고 이 땅에, 영적 전쟁 마귀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네 번째는 니들 요새 전도 선교 안 하지. 믿음의 최종 결과물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믿음의 최종 결과물이, 믿음의, 우리 시험 보고 나면은 결과물이 있죠. 그 사람이 다 몇 점마다 드러나죠. 믿음의 최종 결과물이 전도와 선교다.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는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 성령이 아닌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 하려고 폼 잡다가 못해. 사도행전 1장 8절 봐요. 주님의 증인, 주님의 전도자가 되는 것은 뭐죠?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흉내도 못 납니다. 아멘.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성령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하도 징글징글하게 들었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저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게 성령을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땅에 1200만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으니, 아멘. 이 땅에 선교 왕국이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경제적으로 여러분 세계 10위, 문화, 한류, 얼마나 세계, 체육, 국방 모든 분야에 한국 코리안 이거야. 할렐루야. 전 세계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저 옛날에 못 살던 나라인데 어떻게 세상에 한국 사람들은 여자든 남자든 잘생기고 다 이뻐요. 동남아, 아시아라 그러는데 일본하고도 게임이 안 돼요. 동남아 저쪽으로 미안하지만은 저 아래쪽 나라들하고는 한국 사람들 게임이 안 돼요. 재질이 틀려요. 소재가. 한국 사람들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겼어요. 아멘. 진짜야. 근데 나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1950년대 보면요, 전쟁 때 보면 제일 키 큰 사람이 남자가 있죠. 170도 안 됐어요. 참 요만하거든. 지금요, 중학생, 고등학생도 180이 다 넘습니다. 아멘. 경제가 부흥되고 다 부흥되면은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걸까? 그것을 다 나를 위해서 써달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다른 것 떠나도 경제가 부흥되면 교회도 부흥되는 거예요. 교회 재정도 부흥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전도하고 더 선교하고 더 구제하고 더 봉사하고 세상에 흘려보내야 된다. 아멘. 그런데 내 건 줄 알고 교회 건 줄 알고 성전만 키우고 땅만 잔뜩 사놓고 버스 대절해가지고 저쪽 동네까지 싹 쓸어가서 백화점식으로 우리 교회만 오세요. 우리 교회만 오세요. 돼지 새끼. 너 때문에 이 돼지 새끼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절대 안 그렇거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장을 보거든. 그까지 10명, 20명 모이는 교회 가서 찾아놓고 싫어 가냐 이 돼지야? 그 마음에 들대. 그 이찬수 목사님은 나랑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내년에 싹 교회를 해체한대. 다 돌려보낸대. 멋있어. 아멘. 어쩌거나 저쩌거나 진짜냐 아니 가봐야 알겠지만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는 완전히 거듭나야 돼요. 지 새끼한테만 물려주고서 아이고 요거도 먹어도 얼굴 보면 그게 목사 얼굴이요? 마귀 새끼 얼굴이지? 찌그러가지고 아이고 진짜 나는 왜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세습하지 말라는데 왜 세습하는 거야? 뭐가 구려서 세습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신학생들이 깃발을 들고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끝까지 우겨가지고 해버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개척하는 사람들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이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죄악이란 말이야. 선배님들 후배님 우리 모두의 죄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투명하고 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내려놓을 준비가 돼야 되고 다 비울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 욕심 때문에 이 큰 기회를 1,000억 2,000억 비자금이 있는데 내가 누구한테 줬단 큰일 나. 내 아들한테만 물려줘야 돼. 아이고 정말 아휴 정말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명 코미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사명이 싹 상실돼 버렸어.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코미디요.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1등이야.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지금 막 사정없이 절벽으로 지금 고속 주행하고 있는 이 시대를 저는 바라봅니다. 세상이 썩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금이 제맛을 못 내면 썩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너희는 소금이라는 거야. 네가 이 맛 잃으면 세상 썩는다. 이걸 말씀하신 거야.
이걸 우리도 참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방심하면 맛을 잃어버리잖아요. 따라합시다. 나는 소금이다. 내가 맛을 잃으면 세상이 썩는다. 아멘. 이걸 우리가 늘 품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하면 나도 맛을 잃어버릴 수는 얼마나 많이 덫이 많이 있어. 아멘.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암흑 같으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데 빛을 못 내면 어두워지는 거야.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야. 이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세상의 빛 소금인데 빛이 바라지 못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거야. 나도 지금 대형 교회 목사님들 큰 소리 쳤는데 나도 똑같아요. 나는 작은 교회니까 욕을 얻어먹을 것도 없어. 불쌍해서 나한테 뭐라 그래도 못해. 근데 나는 그러니까 겁이 없이 막 질러대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한국 교회가 바뀌어지기를 주님은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우한 폐렴은 싹 거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을 고치려고 한국의 교회가 다시 세계의 선교 대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터는 작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회개 많이 해요. 사명 잃어버린 거 많이 회개해야 돼요. 지금 동성애가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려도 남일처럼 지나갔던 것 우리 하나님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동성애를 얼마나 싫어해서 소돔성 고모라성 왜 말했니? 동성애 때문이요. 성경에서 봤니? 그거 너 옛날 얘기냐? 진짜인데 내 마음은 그렇게 동성애를 싫어하는데 이 땅에서 대구에서 동성애 축제하고 서울에서 동성애 축제하고 너 내 자녀 맞아? 내 이름으로 내 백성 맞아? 맞는데요. 너 근데 아무렇지도 않니? 그게 하나님이 화나신 이유 중에 하나예요. 아멘. 동성애가 창궐 하는데 왜 우리는 남의 일처럼 가만히 있었는가?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내가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동성애가 창궐해도 왜 가만히 있었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주시는,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하늘에서 너희들의 기도와 행동을 보고 듣고 이 땅을 고쳐줄 거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해법은 바로 오늘 쭉 5가지를 나열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고치는 거예요.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당신이 서 있을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어디예요? 어디에 서 있어요? 당신이.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왔고 그 사람이 서 있을 자리를 매겨놨습니다. 당신이. 우리 주님은요, 그 수천억 개의 별이 있잖아요. 수성, 금성, 지구, 화, 다 자기 자리가 있듯이 이 70억 밖에 안 되는 사람들 자기 자리 다 알아요. 주님은. 너는 어디에 자리에 있어야 돼. 너는 어디에 자리에 있으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요나가 싫어요. 난 그 자리 도망갔다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 여러분 골탕 먹고 힘들고, 오늘 저런 사람이 됩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세요. 제발, 제발. 아멘. 안 그러면 옆에 사람들까지도 힘들어. 시작. 아멘. 그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 힘드는 거 봤잖아요. 요나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 오늘 5가지 이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하는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행할 때, 구할 때 들으시고 고치신다 이거요. 아멘. 안 듣고 먼저 고치시는 게 아니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이 땅의 우한 폐렴을 고치는 방법은, 저는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교회에 달려있어요. 믿음에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그걸 자꾸 책임 전가하지, 세상으로 책임 전가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할 때 주님이 옳거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잘못 없으면 하나님은 그건 아직도 멀었다 그런단 말이야.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 우리들 오늘 이 울지 맙시다.
역병이 창궐해서 두렵다고 울지 마시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케 하는 회복의 주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